오늘 시작하는 이 시점에 뭐 새롭고 즐거운 일 있나요? 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밝아요. 그게 하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오늘이랑 이 하루가 아직 시작 안 됐잖아요. 근데 가슴이 벅차.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획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오늘 내가 하루에 반드시 내가 수입을 얻어야만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주고 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수입이 최소 오늘 하루 한 300 이상을 내가 벌어들여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거지 목사가 스스로 거지가 되겠다고 하는 목사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360일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이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30분간 다 세팅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 그 탈취기 하나 설치하는 것까지. 하다못해 이 그 거치대에다가 카메라 거는 것까지. 그런데 뭔가 막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처음부터 잘 세팅하고 잘 출발하고 굉장히 막 신이 나. 아, 뭔가 오늘 뭐가 이루어질까 기대가 커요. 바로 오늘 열왕기상 2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다. 자,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갑니다. 나는 그 성경 중에 굉장히 전율을 느끼는 딱 한 구절. 우리 인생을 축약하는 딱 한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새롭고 전율을 느끼는데 그게 전도서 1장 4절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그대로 있도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한 구절에. 우리 친구 목사가 교인들하고 참 오랜 세월 개척하고 고생 많이 해갖고 교인들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번 놀랬대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했더니 개척 초기부터 했던 사람들 다 울더래. 근데 이제 중간에 온 성도들이 저기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길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솔로몬이 왕권을 갖기 전에 한 세대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느냐? 다윗이 가야잖아. 1절 봐봐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에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언하는 거죠. 유언. 그죠? 유언. 자, 유언을 하는데 뭐를 유언하냐면 너 있지. 나는 이제 가는데 네가 앞으로 헤쳐나갈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네가 대장부가 되라. 2절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이제 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상념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허야 돼야 이제 막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려면 한 세대 가야지. 이것도 빨빨도 안 가주면은 빨빨도 안 가지면 또 지도 문제야.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서 정년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앞에 안 가주잖아요. 그러면 뒤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은 여기 좀 지금 좀 눌러줘. 계속 신경 쓰고 수락 좀 해줘요. 전방주시 여기 어디까지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나도 이제 가. 근데 이제 네가 힘써 대정부가 돼. 그냥 대정부 되는 게 아니라 힘써 대정부가 되라. 수락이 안 눌러져요? 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저기를 삭제를 해버려 그냥. 거부를 눌러줘야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그 새벽 기도에는 줌으로 들을 경우는 반드시 실명의 소속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해킹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너 힘써 재정부가 되라. 응? 그동안은 다윗의 우산 아래 있었지만 이제 네가 헤쳐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적대자들을 처벌하고 왕권을 굳건히 다져야 된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응? 그래서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원칙을 딱 세워. 사람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법규와 도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 딱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세상은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꼬했던 마귀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두 길이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귀의 길. 그런데 여기서 그 길로 해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법이 다 달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은 그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물씬,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자기를 막아요. 여러분 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 처음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법 많이 필요 없었어요. 쌀이면 그냥 항상 열려 있었어요. 응? 대청마루 아무나 가고 낯선 잤어요 그냥.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마귀의 길은 생명을 죽이는 길이야. 그런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그리고 율례와 증거 이걸 지켜라.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매일 1년 365일 오전 6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여러분들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이 다윗이 뭐라면 그래서 네 후손도 그 길로 가게 하라. 4절에.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르게 하시리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이게 쭉 정리되는 신명기 6장이 나오는 바라고 이제 평행 꿀리죠. 근데
너는 하나 조심할 게 있어. 그게 누구냐? 5절에 스루의 아들 요압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그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을 내가 죽이지 말았는데 죽였고, 응? 그리고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압살롬도 내가 죽이지 말았는데 죽였지 않냐? 지 멋대로 삽니다.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요압 조심해라. 요압. 요압 주. 요압을 지혜라. 요압이라는 사람 조심해라. 그런데 어떻게까지 경고하냐면요. 6절에 보니까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했나 보죠. 그런데 그 백발이 정상적으로 죽어서 수월이란 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 정상적으로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 중간에 반드시 처단해 버리라 이거예요. 늙었어도. 그 역사라는 거는요. 반드시 어떤 큰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청산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 역사를 넘어가야 그 다음 역사가 밝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결국 청산하지 못한 그 역사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다 겪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요압을 조심하라고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어요. 10절에 와봐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참 이렇게 허망하죠? 왕이 된 지 11절에 보니까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정확히는 헤브론에서 7년 반.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한 32년 반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딱 앉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역사든지 간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역사든지 간에 그 선대의 그 역사를 승계하고 혹은 계승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하는 거예요. 혁신. 그렇다고 해서 온갖 그 세습이랑 세습 다 해버려갖고 딴 사람들 이 길을 다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꼭 성경을 가르치면 꼭 개인주의적 해석을 해. 이거 아주 못된 그 천한 자본주의 어떤 막 자기 개인 돈벌이 막 잉여같이 그것만 생각하는 아주 그냥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선지 시대 보면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어떤 한 개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국가적 죄를 지적합니다. 집단적 제2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사회적 범죄를 얘기해요. 언제 선지자가 자기 개인 출세를 위해 살았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개인 출세를 위해 살았어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모두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된 삶을 위해서 살았죠.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라는 놈 웃긴 놈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누구를 집어넣었죠? 나중에 몸이 막 차지고 추워서 막 떨고 그러니까 이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넣었잖아.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놈이 웃긴 게 뭐냐면 아도니아가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 13절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도니아가 이놈이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말년을 같이 돌봐줬던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아비삭. 그 참 웃긴 놈이에요, 이거. 이 다윗에게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달라고 해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싸가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26절 보니까 이제 아비아들을 파멸을 해요. 그리고 아비아들은 어느 계통의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그 어느 계통이냐면 이 사람이 이 아론 계통이에요. 아론 계통. 그래서 이 아비아들 파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2장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제사장이 아론 계열에서 사독 계열로 그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요. 이 열왕기상 2장은 굉장히 역사적 전환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죽임을 당해요. 결국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근데 요압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사람이 막 죽임을 당한 줄 알고 성전에 들어갔고 번제단에 있는 뿔이자 뿔 그거를요 꽉 잡고 있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요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른 자라도요 죽이지 못해요. 뿔을 잡고 있는 한. 우리나라 마치 그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처럼 회기 중에 체포를 못 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부가 있는데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 때는 얼마나 서슬퍼했어요.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는데. 근데 막 행정부 쪽에서 야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저거 잘못하면 사사오입도 안 되겠네. 저거 큰일 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면 투표를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래서 체포하지 마세요. 그게 불체포되고 그게 헌법상이에요. 헌법상이라 그건 누가 못 건드려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요압이 뿔을 잡고 막 안 놓고 그러니까 부하들이랑 아유 솔로몬 왕이야 저 인간이 저 뿔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죽여버려. 그래갖고선 요압이 죽임을 당해요. 요압은 결국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막 그냥 괴롭혔던 누구예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그렇게 힘들 때 힘을 주지 못할 망정 저주하고 막 힘 쫙쫙 빼게 했던 사람. 이게요. 내가 이제 오늘 하루도 신방도 하고 언론 선교도 하고 난 주로 이제 대회 오늘 같은 날은 좀 대회 활동이 많은 날이야. 그러니까 대회 선교가 좀 많은 날인데 대성들이 대회 나가 보면요 맨날 이렇게 교회당에만 있다가 대회를 나가 보면요 사람을 딱 만나면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별일 없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조직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이게 막 뭔가 이게 끔지락지가 움직이면 뭔가 일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자마자 양 목사 힘내 잘 될 거야 하면서 막 기운이 팍팍 쏟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 족족 힘이 쫙 빠져. 나는 뭐 지금 성령 정말 하고 가잖아요. 오늘 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성령 정말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첫 마디부터 기운이 쫙 빠져.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게 틀릴 거예요. 왜 양진우 목사만 저저 막 그러버리면 내가 한 10,00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가지 못 하겠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솔직히 능력이 별로 없거든. 근데 10개, 10밖에 일을 못 할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기부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더라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에서 힘이 빠지느냐, 힘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내가요, 활짝활짝 웃어봐. 상대방은 웃지 말아줘서. 제가
여기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에 일자산 코스 매일같이 이제 운동 올라가잖아요. 그 야외 헬스장으로. 요즘 더하고 잘못 올라갔다 일사병을 넣고 고생했는데. 근데 이제 올라갈 때 막 등산하고 올라갈 때요.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나 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등산객들이 어떤 사람 부부가 어떤 사람 혼자 막 갈 때 나한테 다 인사해.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지들 쏘서 막 심각하게 혼자 막 하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러면은 막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야. 왜 나한테는 아무한테는 인사 않고 막 어떤 남자가 막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이렇게 좀 무서워 험상한 거죠. 근데 본인이 인사를 안 해. 본인.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방의 표정은 나의 거울이다. 오늘 여러분 좋은 거 배울 것 같고 하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지혜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초장이 다 끝내버려요. 초장이.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모든 대인 관계도요, 초장에 잡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초장이 못 잡으면 못 잡혀요. 특히나 이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서 초장에 그 수습기자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수습상을 들으면 초장이 딱 잡으면 잡혀요. 근데 그때 어영부영 이렇게 군기 뭐 지각해도 봐주고 뭐 결석해도 봐주고 막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요. 나중에 그게 개판돼 버려요. 그러니까 초장이 딱 질서를 잡으면 그게 잡혀요. 그래서 교회도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새신자 길라잡이부터 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올라오는 교인들은요. 딱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헌신자로 잡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자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럭비공 같아.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 초장부터 잡았다. 그래서 초장도 잡은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되어지는데 다윗이 이제 죽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첫째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이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 인생은 한 90%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서는 네가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해라. 그래서 그 청산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요압으로 찍죠. 그래서 이제 이 잔치청산. 두 번째로는 잔치청산.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던 거예요. 과거 청산이 안 된 민족은 불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무지한 죄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약 시대 때까지는 피해 보수법이라고 동령 보수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갖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구약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령 보수법은 그게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을 처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이에 이게 불화의 씨앗이 되거든. 불화의 씨앗. 그러니까 불화의 씨앗을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도 급한데 특히 뭐 개척교회 그러잖아요. 뭐 사람도 없는데 저거라도 없으면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가 없어도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급도 안 되는데 계획이처럼 헌법상 5년이 경과되고 5년 동안 무음이진에 장로를 뽑는데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장로를 임지를 한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급도 안 돼. 그 사람은 뭐냐면 신앙의 급, 내 사회적인 거 상관없어요. 그게 농민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신앙의 급이 안 되는데 기도할지도 모르고 근데 뭐냐면 저 사람 돈이 많았고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야, 내가 그래서 당신 평생 목적 고생합니다. 그게 이제 들어맞아 버렸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어중이떠중이 이렇게 보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깔끔하게 기초를 딱 닦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행한 처형 사건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건설을 위한 파괴다. 건설을 위한 파괴. 나 이거를 굉장히 그 80년대 때 많이 썼던 용어인데 건설을 위한 파괴. 지금 막 시끄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새로운 거를 쌓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잔재를 잘 청산해서 깔끔하게 나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 쌍방향 우리 임원복 고사님 조동작은 그 충북 괴산구역 나가버렸네. 자, 우리 임원복 고사님 출근들 다 바쁘시지.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